네, 오늘 성경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일어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말씀에 관하여 말을 해보면 전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주도에는 말을 하면 하면 어가 전달이 안 되고 뭐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람 불 때 뭐 쪽지를 던지면 그 쪽지가 딱 원하는 곳에 도착이 안 되고 바람에 옆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쪽지를 던질 때 밑에 돌멩이를 딱 싸서 던지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말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말에 돌멩이를 싸는 거야. 그래서 끄트머리에 추를 달아. 어머니 안 하고 어멍, 아버지 안 하고 아방, 하르방, 할망, 나무를 랑, 바다를 바당 하고 밑에 돌멩이를 단단 말이야. 왜?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정확하게 거기에 안 들어가냐 말이야. 귀에. 안 들어가는 것은 중간에 이거를 바람을 부는 자가 있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자꾸 교란시키는 자가 있어. 예, 그게 있는 한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 전까지는 이상신이 쫓아와서 교란을 해. 근데 십자가를 딱 지나버리면 거긴 못 쫓아와. 그러니까 십자가 지나버리면 십자가에 지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생각이 자꾸 교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 왜? 내 생각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내 생각이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와서 딱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말씀이 임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어야 사니까. 자, 네가 죽지 아니하면 네 생각이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 심겨지니까, 말씀이 안 심겨지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죽었다는 말은 네 생각이 교란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교란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심길 수 없도록 막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데 이제 네가 죽으면 네가 고요해진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딱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갔어.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땅의 소산,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정직한 거, 의로운 거, 인간의 공의로운 거, 인간의 아름다운 거, 인간이 경건한 것, 그런 것들을 막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야. 생각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너를 받지. 땅에 있는 생명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연단되고 그렇게 교육된 그 존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은 자기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 부서져 버리더라 이 말이야. 인간이 의로운 행위나 인간이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부서져 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입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에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많은 저주를 받고 저주 끝에 가죽옷을 지입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복음을 가인에게도 전해주고 아벨에게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에게는 그게 들어갔어. 말씀이. 근데 가인에게는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생각대로 나오잖아.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음을 원하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말은 양의 첫 새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성령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살았지,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육체가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오히려 오늘날까지 아벨은 말하고 있다. 왜? 그건 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아벨은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야. 가인은 육체 그대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있지 않냐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음은 처음 난 사람의 전 인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걸 안 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를 다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거다. 자, 거기에는 예수의 죽음만 있지 그 본인의 죽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처음 난 육체로 된 이 인생은 버려져야 돼. 이 생명은.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고 그게 죽는 것이 먼저 되어야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이 나오지. 죽음이 없이는 살 것이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해야 돼. 근데 죽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축복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만 영생하는 것이지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사즉생이다. 사즉생. 내가 이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에게 이 계명을 받았다. 이게. 아버지의 계명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한 처음 생명을 죽이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러면 넌 영생을 얻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는 죽고 그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뜨는 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는 자가 안 생긴다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진행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미경이 없었어. 현미경은 아주 세상 같이 들여다보는 이제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나와서 더 세밀한 걸 봐.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고 병이 진행되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세균으로. 그러니까 세균이라는 세계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무슨 후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현미경으로 모든 것 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함께 있구나. 다른 세계는 뭐냐면 세균의 세계가 함께 있구나. 그래서 균도 좋은 균이 있어. 효모균, 유산균. 근데 탄저균 같은 거는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호묘균은 배양해야 되고 탄저균은 죽여야 돼. 그것이 세상에 혼탁한 물 1g에 1g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100g이라는 그 부피와 무게를 알잖아요. 근데 100분의 1 그 그램 안에 세균이 30억 개가 돼. 30억.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을 세균 덩어리라고 해야 되지. 1g에 30억 개가 들어있대. 이 사람 안에 세균이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지. 세균이 100조 개가 100조.
이 사람, 이 몸 안에 한 2kg 정도의 무게는 다 세균이래요. 근데 그게 숫자가 100조야, 100조. 상상을 초월하지. 그러니까 그 현미경으로 이건 나쁜 균, 이건 좋은 균을 골라낸다는 거죠. 그 현미경은 정말 밝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세균은 존재하지만 실존하는 것이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걸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눈이 있어. 눈. 그것이 성령의 눈이야. 이 눈은 실존하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 거야. 물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닌 걸 봐. 그걸 발견해낸단 말이야. 자, 그러한 눈이 교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밝은 눈은 이 종교라고 하는 세계 안에 숨어있는 영이 있어요. 그 숨어있는 영을 탁 들춰내는 거야. 들춰내는 거야.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지금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영적 흑암의 상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함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이걸 듣는 자는 함에 속한 영이라는 거지. 이걸 듣지 못하는 것은 왜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야.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바람에 날려버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 영이 육체에 들어와서 왔다. 자, 그걸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말이야. 오늘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영이 오늘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지. 자, 그걸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야.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함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함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지. 그 영이 육체를 입고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벌써 세상에 있다. 여기 있다. 오셨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야.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듣는 자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라. 성령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져 가면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할 그거는 필시 거의 다른 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예수라 하는 사람 많아. 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천사도 보고 환상도 보고 구제도 하고 다 했지만 생명이 임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시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못 듣는가? 이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를 거친 뒤에 임재하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영들은 십자가 전까지 쫓아와 인간에게. 근데 십자가를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안에는 못 들어와. 그래서 밝은 눈으로 현미경이 물속에 있는 그 오염된 물에 30억 개의 세균이 있다는 걸 발견해내는 것처럼 밝은 눈으로 저 그리스도의 영인지 성령인지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거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것이라는 말은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 영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뱀이냐 이거야. 그래서 바로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말은 너희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들추어내 주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이 있어. 술객들이. 그 술객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참 환장할 일이지. 어떤 말을 하면 네 안에 현미경을 비춰봤을 때 네 안에 다른 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더라고 하고 똑같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자들이래. 술객들이다. 술기란 말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애굽의 하수를 치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호수에 운하에 물 웅덩이에 심지어는 나무 그릇에 있는 물, 돌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가 된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세균을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죽음의 말이다. 이건 사망으로 이끄는 말. 이 말씀을 한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너희가 육신이 그냥 있는데 예수의 피가 너희의 과거, 미래, 현재 다 씻었기 때문에 너는 죄 없어. 넌 천국 가. 이 말이 죽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말. 피라고 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돼버렸어. 이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웅덩이도 피가 있고 저 웅덩이도 피가 있고
신령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말도 피가 있고 다 사망의 소리야. 사망의 소리야. 생명의 소리가 없어.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스러운 말하소. 우리들의 이야기.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침례기 웅덩이에 가봐도 죽음의 물이야. 장로기 웅덩이에 가봐도 죽음의 물이야. 심지어는 개인 속에 가지고 있는 교리, 말씀들. 그러니까 나무 그릇, 돌 그릇. 그건 개인이야. 그 안에 있는 것도 죽음의 물이야. 다 사망의 물이야. 어떡하겠냐.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 세상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입장에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말이 없다. 어느 날 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어디 저쪽 인천인가 어디에 드라이브를 가면서 강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 목사님, 성막 안에도 뜰에도 들어간 자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고 성소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꼭 휘장이 갈라져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 목사님이 한 1년 전에는 그럼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 지옥은 안 가겠지요.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왜? 그때는 그거를 전면 부인하면 강 목사님이 혼돈스러워요. 근데 요번엔 진짜를 말했어요.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다? 그 이해하기 어렵지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온전하게 이걸 깨닫지 못했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른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의 말이고 그건 우리의 복음이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처음 난 것이 반드시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뒀다 이거야.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안 되면 항상 어둡거든요. 세상은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합시키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혼합됐습니다. 그럼 혼합됐지만 그것이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거든. 때가 돼야지 분리가 돼.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고 현명이 밝아야지 이게 궁창 아래 물인지 궁창 위에 물인지.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도 아니면 뭐지. 남자 비스무리한 여자 비슷한 남자.
게이, 이런 건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땅에서 났지만 이 정도 하면 하늘에 안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라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 영이냐 육이냐. 네 존재가 영이냐 네 존재가 육이냐.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이라는 건 영이다. 분명히 쫙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딛고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가 되려면 땅이 죽은 상태가 돼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가라사대가 나온 거거든. 가라사대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땅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심판의 상태에서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그 심판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이고 한마디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 난 그게 야 이게 안 들어가는 거구나.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다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래. 십자가 전이라서 그래. 육신이라서 그렇다니까. 저 광명에 있을 때 장로교 모 목사가 왔어. 젊은 목사야. 나이가 한 40 됐어. 아주 막 들어보려고 따라붙어. 근데 저 고길에 갔는데 전화 와가지고 고길이같이 쫓아왔어. 그래서 내가 되든 안 되든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한테 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해야 된다. 기독교 안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신령한 목사도 있고 안 신령한 목사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 종교를 전체적으로 부인해라. 이건 아니다. 어디에도 없다. 그걸 부인하고 부인된 바탕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사실이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바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죠? 고심하다가 참 별놈 다 있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이 시대요. 모든 물이 핍니다. 이 세상 전체에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 여기서 사는 말이 그럴듯하지만요. 죽고 다시 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사망으로 이끄는 물이라니까. 궁창 아랫물이야, 궁창 아랫물. 요한 1서 거둬놨죠? 1서 5장을 보고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말은 애굽의 모든 물은 피다 이 말이야. 죽음의 물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범죄라는 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간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나갔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교회의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자가 아닙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참된 자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자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자기 것을 지키지. 자, 이제 누가복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세교는 우리의 눈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현미경으로 봐야 이 혼탁한 물의 1g에 세균이 30억 개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자의 교훈, 이것을 조심해라 이거야. 이것이 뭐냐? 술객이다, 술객. 우리와 꽃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한 종자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술객이라는 거지. 바리새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빛과 어둠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떠났으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아니면 영이라니까. 네 존재가, 네 주소가 사람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발로될 때가 있지. 그러나 네 주소가 거기에 네 주소냐 이거야. 네 주소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입니다 할 때 네 주소가 영이라는 거지. 네 주소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다 이거야. 거기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장벽이야. 이것은 누가 들어도 자기들만 옳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도. 근데 아닌 건 아니야. 오늘 우리의 입장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7장에 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는 말을 하겠냐 이거야. 이것은 오늘날 이 종교 안에 흐르는 모든 말들이 다 육신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보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들여야 숨었나이다는 말은 몸에 거하고 있단 말이야. 육체의 존재에 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육체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할 것인가, 거기가 숙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내가 온전히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이 영에 속한 자의 바라는 바 삶의 목적이야. 근데 육신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살 것인가. 자, 그것은 육체가 존재가 된 사람의 목적과 걸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버섯으로 들어야 숨었나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몸이 있어. 몸에는 육체의 요구가 발생이 돼.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죽은 것이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자, 몸에는 죄가 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죽은 것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영에는 뭐가 붙었어? 의가 붙었어. 죄라는 건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 살아있는 거냐면 영이 살아있는 것이지 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육신은 죄를 인하여는 죽은 것이야.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어디에 임재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임재하는 것이지 육체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재림은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지 육체에 와서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그 영이 임재하면 그 영이 영에서 혼을 뚫고 나와서 내 삶, 육체의 삶까지도 살리리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말. 그 밑에 구절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은 이미 죽은 몸인데 이 몸을 통하여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육신의 삶, 육체의 삶,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강상훈 목사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방언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그냥 있어. 그리고 그 종교와 그리스도가 잘 분리가 안 됐어. 근데 목사님은 회개를 한 사람이야. 회개를 해야 돼. 이게 회개야. 왜? 어린이집하고 막 일을 하는데 그때 장로님이셨지. 근데 내가 계속 이러다가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육체는. 근데 모든 재산, 돈, 그때만 해도 뭐 한 50만 원 있는 사람 50만 원 버리기 쉬워. 근데 50억 가진 사람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나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걸 딱 버리고 돌아섰어. 그리고 재산, 돈, 세상을 뒤로 하고 신학의 길을 간 거 아니야. 신학의 길을.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하한 것 같아.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킨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서 돌이킨 사람. 내가 가만히 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구하잖아요. 누워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도 생각하고 이빨 닦으면도 생각하고 목욕 감면도 생각하고 친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째 저분은 저렇게 왔을까. 회개했구나. 그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듭난 게 아니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나게 했구나. 누가복음 12장 5절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세상은 먹음직, 보암직, 기럽게 탐스럽게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쪼이고 두렵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전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내가 학원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봤지. 서보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쳐넣는 그를 두려워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처음 태어난 이 세상 집을 떠나야 되겠다. 저를 떠나 예수를 쫓아가야 되겠다. 회개를 한 거라니까. 나도 기쁜 소식 선교에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네. 대우받고 장차 몰고 교회 사택이 70평짜리야. 70평짜리인데 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이런저런 때들이 와서 다 살긴 하지만 내가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목사를 못 버리고 여기 그냥 눌러붙어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둘째치고 하루도 숨을 못 쉬게. 내가 이 직분을 버리고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뻔히 알아. 돈도 한 푼 없고 방도 하나 없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 그만둬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야. 이 가정을 이끌고.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 성령이 강하게 이끄니까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난 이 길로 가다가 길가에 풀 한 포기가 피어 있더라도 그 풀 한 포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풀 한 포기를 만지면서 나는 그와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래 가다가 노숙자가 돼도 좋다. 왜? 나에게는 모든 만유가 하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디에 간들 내가 생명체가 있는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나는 그 안에 있는 현현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어디에 가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떠나왔어요. 그 길은 지나온 세월이 20년이 너무나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너무 결정을 잘한 길이었어요.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을 열어줬지. 목사님도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이 말씀을 공유하게 된 거죠. 이제는 어디에 이르는가? 이 기독교에 생명수가 없구나. 기독교가 빼져버린 예수의 말씀, 성경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를 갖다 붙이면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기에 이르렀다니까. 그러니 친구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무나 내 친구 안 돼. 누가복음 15장 10절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성령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를 보면서 판단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나는가? 이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떠난 거예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버려버린 거라니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바위새들의 누룩꽃 외식을 취하라. 이때도 물이 수만 명이 예수에게 모여들었어. 물이 수만 명이. 그런데 다 가버리고 없잖아. 마지막 12명밖에 안 남았잖아. 우린 더 남았어. 여기저기 하면 우리는 12명 반은 될 거야. 물이 수만 명이 모였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됐는가? (32절)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수만 명이 모였지만 적은 무리밖에 안 남았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 적은 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은 무리다.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육신은 너희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더하려고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도 막 담이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벌어들인 것을 어디에 쌓아두냐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보행을 받고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인격을 더하고 인격 위에 인격을 더하면서 그리스도로 장성해가는 이것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다. 이것만이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 된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나 된 것만큼만 하나님의 상급이야. 그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더해줄 수도 없어. 넌 언제까지나 너일 뿐이야. 네가 거듭남한테는 육신이라면 육신이 너기 때문에 너는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 네가 거듭난 영이라면 그럼 너는 거듭난 영이 5골인지 10골인지 네 자신이 성장한 것만큼 네가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거야. 상급이 누가 더 주고 덜 주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너의 상급이야. 바울도 유대교의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를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지, 2차 전도여행지, 3차 많은 날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종국에는 다 떠나가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간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일러 가라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저희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서로 맞자나에 찢어지고 한 현장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29절은 없음인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임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전셋집에 있었어. 우리가 완전 초대교회야. 아니 예배당이 그 빌라에 무슨 예배당을 하냐? 오피스텔에 무슨 예배당을 하냐? 그걸 아직 몰라서 그래. 교회는 이런 데가 교회야. 사실 저 큰 괴당을 짓고 만상에 모여있는 곳에 사실은 사망의 물이야. 사망의 물. 생명이 없어 진짜야.
이마마이 꼬시는데도 가면 그건 할 수 없지. 그건 할 수가 없지.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 2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찾는 자는, 자, 어떤 사람이 찾고 있단 말이야. 근데 찾는데 그가 발견될 때까지 중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찾고 있는데 네 눈앞에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가 발견될 때까지 중지하지 말고 계속 찾아봐라. 그 다음, 찾는 자는 그가 발견될 때까지 중지하지 말라. 그가 발견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걱정이 온다는 거지.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되니까.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걱정하게 되면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야. 자, 그가 발견되면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다.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를 네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네 안에 이미 그가 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와 하나가 되어버려. 그러면 너는 그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가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도마복음 51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에 제 아들이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이 휴식이 일어나고 또 어느 날에 새 세계가 옵니까? 질문하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이 휴식은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여기 왔어. 그러니까 그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가 오면 우리가 안식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거든. 이미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50이 되는 오순절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흘러왔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 혼적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을.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하려고 하다가 출애굽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자,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그 원 근본은 뿌리입니다. 뿌리. 예. 뿌리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닿고 열매가 익지요. 그러면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밝히 말해주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실세가 뭐였고 다윗의 실세가 뭐였는지를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었구나. 다윗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었구나.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복음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이 온 걸 발견했어요. 이스마엘은 자기 씨로 나왔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려지고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지고 났는데 영으로 다시 부활하더라 이거야. 이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는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있었다 이 말이야.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인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 목자가 뭐가 되냐? 왕이 되더라 이거야. 왕이 되더라 이거야. 목동이 왕이 되더라 이거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과 만왕의 왕이 나타나는데 42대가 걸리더라 이거야. 아브라함 때 이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죽고 부활한 영이 이미 아브라함 속으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 속에 흐르고 이삭 속에 흐르고 야곱 속에 흐르고 유다 속에 흐르고 쭉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냐면 42대를 흐르는 동안에 무엇이 다 망가졌냐면 육체의 셋대가 42대라는 건 42대라는 건 42달을 얘기야. 42달. 42달이라는 건 3년 반이에요. 온전한 인간을 7년으로 보면 절반은 육체야. 절반은 영이야. 그러니까 절반이 끝나는 지점에 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사람의 육체가 다 끝난 지점에서 예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본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다윗의 존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으로 마침내 여러분 자신으로 열매가 맺어지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는 것이 다 뭉개지고 절단났을 때 비로소 이분이 내 안의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들어가기까지가 다 인간이 절단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상 끝에 앉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귀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일 때 사무엘이 어렸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소하였더라. 여러분 온 애굽이 다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피로 변하지 않은 말은 아주 희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아주 희소하다니. 진리는 사실은 창조하신 모든 만유 안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다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어필되고 있지 않다. 어필되고 있지 않다. 이걸 볼 만한 눈이 없다. 숫자가 적고 많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숫자가 더해지겠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세상 끝에 앉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더욱 이 복음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땅에서 난 자는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져야 돼. 그리고 산 것은 영을 은하여 산 것이다. 영이 산 것이지 육이 산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